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다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베푸시는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푸셨는지,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자만심에서 온 균열과 불순종에서 온 균열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는 그 균열들을 통해서 배신자가 된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간의 범죄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자만심을 쌓아왔었고 배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악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당연히 성공을 했고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공의로서 다스리지만 인간이 다시 회개를 하면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엇을 베풀어 주셨나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 어떻게 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가장 끌렸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니 바로 전주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남은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가고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요즘 핫하신 박사님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금쪽이 박사님 아세요? 네, 금쪽이 박사님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TV 틀면 자주 나와요. 그 박사님이 그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위로와 조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들 짐작하셨죠? 위로였습니다.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뒤에 지도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이성과 전쟁을 하고 패배 이후에 이 낭망한 여호수아를 다시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받아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노를 저어서 순항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셨습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셨습니까? 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교 말씀이 1절에서 19절 중에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네,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2절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이 행하여라.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탈취물과 가축은 어떻게 해라? 스스로 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의 첫 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얻은 것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런데 첫 성을 다 바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네 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탈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너희가 가지도록 해라 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 같은 삶에서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길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승리와 큰 복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쉽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하신 분 계세요? 이제 몇 분은 계시네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게임인가 하니 98년도에 출시했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붐을 일으켰었고 25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거 뭐 게임 한 판 할래? 이러면서 할 정도로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전략 게임입니다. 나의 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뽑아서 상대편이랑 전쟁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전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전술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접목시킨 게 아닐까. 왜냐면 성경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4,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게임은 2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접목시킨 게 아닐까? 성경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취미생활까지 지혜를 더하실 줄이야 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프로게이머는 이제 취미가 아니고 직업이겠지만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취미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무슨 전술인가 하니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빈집털이. 빈집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빈집털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원래 빈집털이 하려다가 조금 그래가지고 여하튼 병력들을 주변에 숨겨놓고 쳐들어가는 척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이 병사들, 그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해져서 쫓아가라 하고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쫓아나왔다. 그리고 문까지 열어놓고 나왔다. 그래서 매복돼 있는 이제 병사들이 들어가서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점령을 하는 방법. 전문 용어로 빈집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매복 인원에 대한 숫자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3만 명은 너무 많아서 매복할 수가 없다. 5천 명이다. 아니다. 거기는 산이 높고 기울기가 심해서 3만 5천 명이 숨어 있어도 성에서 안 보인다. 등등 말이 많지만 이때 필요한 건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합니까? 그들이 매복을 하였고 앞에서 도망치는 듯이 하였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었을 때 합이 딱딱 맞아서 빈집을 딱 들어가서 점령하고. 사랑하는 오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무엇이 중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3만 명이 필요합니다. 5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합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 받아가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외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